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이 민수기 묵상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3주 전에 정해놨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도 별 할 게 없어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의 방학이 끝나가니까 저도 긴장이 풀릴 대로 풀렸구나. 이 마지막 본문에 왜 건질 것이 이렇게 없는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제목도 정말 많이 바꾸었고, 어제 김현정 집사님이 성경 봉독 본문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어느 본문으로 알려줘야 될지, 지난밤에도 설교 원고를 3번 4번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원고를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기대하시고 위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마지막 본문인데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이 저 건너 요단강 건너 보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뭔가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장면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이 또 슬로보앗의 딸들 관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성 이름으로는 부동산 등기가 안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당시에 아마 뜨거운,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서거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7장에서 자기 아버지,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분배해달라, 그런 요청을 이 딸들이 했습니다. 그 전에 민수기 26장 인구조사할 때에도 그녀들의 이름들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막이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보면 특별히 이 이름들이 올라가는데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웬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5명이나,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지,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인구 조사하는데 왜 대표들 이름만 등장하는데 왜 딸들 이름이 등장하는가? 우리한테는 뭐 딸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어느 지파에 누가 나오든 상관이 없지만 그 시대에는 어떻게 여자들 이름이, 그것도 시집도 안 간 딸들 이름이 탁 나오지? 아주 의아한 이름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수아라든지 역대상에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딸들의 이름들이, 또 슬로보앗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만 낳은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딸만 낳은 게, 자막 빼도 됩니다. 딸만 낳은 게 뭘 그리 자랑입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할까요? 저희 제일 위에 큰아버지는 시집 결혼해서 후사가 없이 6.25 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큰어머니가 딸을 4명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큰어머니가 딸을 2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신이 됐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적어도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들이 나서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가신, 이 광야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도 땅을 분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고라 반역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지난 38년 동안 자연스럽게 사망할 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다른 출애굽 세대는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땅을 분배받는데,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5이나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딸을 이렇게 이름들을 주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것도 미혼의 딸들이 나서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당돌하게 보아야 될지, 아니면 아고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건의사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걸 믿음으로 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일컬을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이고 결혼도 안 한 딸들의 요청이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7장에 등장했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을 이렇게 풀고 나니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결국 이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알박기처럼 여러분, 이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은 영구히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닌 다른 지파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오늘 36장 민수기가 끝나는 시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자기의 숙부라고 했으니까 사촌일 수도 있고 육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칠촌 제당숙 아니면 제제제당숙, 그래서 8촌인지 6촌인지 하여간 그 집안 안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그 므낫세 지파의 땅에 주어진 그 기업, 그것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부동산, 이 땅 소유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형국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도 지주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땅 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땅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땅 상속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기적인 부동산 소유, 부동산 등기 이런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가령 민수기 32장에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발빠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가축이 많고 그래서 적당한 목초지가 필요했는데 바산왕 옥이라든지 시온왕을 처부수고 난 뒤에 그 길르앗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목초지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 딱이다.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다른 지파들보다 빨리 이것을 찜해서 우리가 빨리 이쪽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전쟁할 것도 없이 딱이다, 이걸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32장 6절 이후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 특별히 10정탐꾼이 보고해서 지난 38년간 뺑뺑이로 돌게 된 그런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와 이런 부동산의 어떤 문제였다고 하면, 이것은 이 12정탐꾼이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보고해서 심각한 공동체의 분열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서로가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었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요구한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허락된 것을 보면 루벤이나 갓 사람들이 요구했던 단순한 그런 부동산의 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파별로 대대로 유업으로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고 지파 공동체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자막이 안 뜨는데 레위기 25장 23절이 없어요? 저기는 안 뜨지? 네. 오늘 이 자막 때문에 영 신경이 쓰이네요. 네. 네.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교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라고, 계명과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35장 1절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에서부터 36장 13절 그 사이의 말씀으로 하나의 연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3, 4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20세 이상 된 자, 남자를 계수하라, 인구조사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고, 이렇게 인구조사가 전체 정리되고 난 뒤에 26장 63절에도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자 중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있었고 땅 분배의 원칙들이 주어졌고, 거기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자기 지파 땅이 잘못하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요청과 지파 공동체의 요청이 이렇게 보칙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규례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이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33장 50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요단강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라는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 들어가거든 52절에 오면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많은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똑같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 살면 이 7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아직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리고 맞은편, 반대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땅에 들어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이제 땅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 땅 차지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우상 숭배하지 마. 이 7 원주민들의 그런 종교 문화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나일강가에서 요단강가까지, 나일강가에서 이 요단강가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했습니다.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간략한 지난 40년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서부터, 정확하게는 람셋이지만 고센 땅이지만 나일강에서부터 요단강가까지 어떤 여정으로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홍해도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에서부터 요단강가까지 이제 곧 코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동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투철한 독립정신, 광복의 그런 해방에 대한 그런 열정, 아니면 고센 땅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 그런 왕복이나 해방이나 고센 임시 정부를 수립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국기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었습니까? 모세는 물에서부터 건진받을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그런 모세의 열심 때문에 이 나일강에서부터 요단강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지난 토요일 또 오늘 시편 89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애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언약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품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로 인해서 나일강에서부터 요단강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강에서부터 강까지. 오늘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도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나일강에서부터 요단강가까지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과 36장의 이 땅 이야기는 단순히 서로 땅을 차지하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그 땅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런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 땅이 오늘 민수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60만이 넘는 인구들이, 남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이 60만. 그런데 그 인구조사에 맞는 그렇게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땅에 대한 이야기,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었습니까?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하나 없었던, 이스마엘도 낳기 전, 이삭도 태어나기 훨씬 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리니,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말씀하실 때 그때의 그 자손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때입니다. 네가 자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이 땅을 네게 주겠다. 아니, 나한테 아들도 하나 없는데요, 딸도 하나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처럼 아예 주어진 것으로 말씀해 놓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 되면 이삭을 낳을 테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테고, 그 쌍둥이가 12남 1녀를 낳을 테고, 그 12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룰 것이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 모든 것 건너뛰었어. 마치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그 60만 넘는 인구조사와 땅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여기 와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그 모압 평지 여리고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건너편 맞은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해서 민수기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 아들 하나 없다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 그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시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딸밖에 없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요청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기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의 기업에 우리도 우리 아버지 이름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은 땅이라도 주십시오. 식구수에 따라서 그렇게 땅을 분배했으니까 우리는 식구가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아들도 없으니까 식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땅을 받아도 엄청 작은 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땅을 분배할 때 인구조사에 따라서 지파별로 그렇게 인구 비례해서 땅을 분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파별로 종족을 따라서 하는데, 인구수가 많은 쪽에 먼저 우선권을 주었는지, 제비를 뽑을 때에 그렇게 했는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원리는 제비를 뽑는데 인구수가 많은 쪽으로. 그래서 슬로브아스는 인구가 없잖아요. 인구는 누가 인구입니까? 인구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금 6식구지만 인구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조만석 집사님 집에 아들 둘이 있지만 5식구지만 조만석 집사님도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좀 장성한 아들이 있는, 우리 집에 만약에 딸이 3명이 아니고 위에 아들이고 막내가 딸이었으면 식구가 4명이면 4명.
지금 슬로보아스는 인구수를 갖고 말하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에게는 줄 인구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기퉁이에 쓸모없는, 어쩌면 명목상의 땅만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되셨던 그 언약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을 수 있는 기업을 주십시오. 단지 부동산이 아니라 그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받는 땅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 몫이 되게, 우리 아버지의 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업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이 문제 이렇게 푼다고 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보고 너희들은 시집 가면 되잖아. 그래, 시집이나 가라. 시집 가면 그 가문에서, 네가 그 집에, 그 가문에서, 그 지파에서, 그 가문에서 애 놓고 살면 그 네 땅이 되잖아. 네 이름으로 안 되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누가 법적으로의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누가 주인이에요?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간혹 물어봅니다. 야, 너희 집에서 누가 진짜 대장이니? 우리 아빠요.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짜로 누가 대장이야? 엄마요. 예, 다 엄마라 그럽니다. 다 엄마라 그래요. 네가 시집가서 애 낳고 하면 네가 네 땅 되잖아. 근데 왜 너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땅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문제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풀지를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서 출애굽 1세대는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리고 슬로보아도 죽었고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 그 땅을 그 아버지 이름으로 일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약속의 이름이라도 올려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재산권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땅이 이름으로 일컬은 이 땅이 결국은 잘못하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 이름으로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땅, 그 어느 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뽑게 될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일컬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비 뽑아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지만 베셀, 라못, 골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이편과 저편의 3개씩 6군데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2개, 곧 48성읍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텃밭처럼 분배를 받습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도피성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지만, 그리고 희년제도를 도입한 것은 궁극적인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건 곧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땅도 백성도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내 자손, 그 너희가 들어갈 그 땅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주어지는 이 백성들,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계신다라는 것은 비유컨대
그 땅에 어른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어른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계시면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와 이렇게 3대가 살면 조용히 해라, 할아버지 계신다. 조용히 해라, 할아버지 주무신다. 조용히 해라, 지금 할아버지 좀 주무시려고 누워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집안에 어른이 없어요. 다 지멋대로 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그리고 어른이 할아버지께 계십니다. 옛날에 어른을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먼저 숟가락 들고 밥도 내 맘대로 못 먹어. 배고파 죽겠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려야 된다. 할아버지가 있다가 배고프지, 너 먼저 먹어라. 그러면 또 손자가 탁 잡으면 뭐라 그럽니까? 어허! 할아버지가 숟가락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숟가락 딱 드는 순간 이렇게 딱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할아버지 밥도 안 떴는데 몇 번을 제지당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숟가락만 잡으려고 하면 아직 할머니 수저 안 들었다. 할머니 수저 들었어요. 아직 밥 안 떴어. 국을 뜨셨잖아요. 밥 아직 안 떴다니까. 또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잡았다가 내려놓으시고 또 물. 여러분, 어른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할머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레위인이 어른이 아닙니다. 비유컨대 하나님이 어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어른이 계신다. 그게 몸에 배이고 나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미 장례 끝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손자들이 발꿈치를 들고 집안을 다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 계시는데. 그 교육이 되고 나면 숟가락을 들려고 하다가 아직 아버지가 숟가락 안 드셨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른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류가 있죠. 막내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막내들이 그래서 버릇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눈에 안 보이는 어른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입니다. 어른이 계시는데 말이나 행동은 조심스럽니다. 우리가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위원회를 하든 그게 위원장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이 어른이고 장모님이 각 위원회에 계셔서 장모님 어른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은 어른은 하나님이시죠. 당회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보복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두고 다른 말씀을 보면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도피성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도와 법 이전에 그 땅에 어른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취득하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되지만 기본 돈이 좀 있으면 우리 하나은행 지점장님이나 찾아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금성주사님 안 됩니까? 되죠. 기본 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싸워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과 조금 다르죠. 어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총칼로 그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싸움의 양상을 보면 실제로 무기와 공성태를 이렇게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한 바퀴
7바퀴 우와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좀 희한한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 성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싸움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손에 장착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고 내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약속받은 땅을 향해서 행군을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는 행군을 이미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나가는 싸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진리, 거룩을 향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몰아내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쉬운 전쟁을 하는 거죠. 정말 쉽잖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냥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고 그 우상들을 척결해야 되고 그 유혹들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유혹을 진멸해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에 실패했을 때에 결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서 쫓겨 나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죠? 내 속에 뭡니까?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곧 뭡니까? 비유컨대 우리 공동체에 어른이 계시고 내 속에 비유컨대 어른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마치 내가 어른인 양, 내 집에 내가 어른이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인 양, 그게 우리에게 잘못된 나도 모르게 그런 은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태도 속에 그런 태도가 우리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실패를 하는 유명한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자신이 어른인 양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을 담당했던 이들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켜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서의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의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는 그 백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의 그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속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땅은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요, 그 땅은 기업이요, 그 땅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것을 지켜야 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규례와 원리는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고, 혹여 경작권을 가지더라도 50년 뒤에
희년 때에 돌려 주어야 되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그네로서 임시 거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발붙이고 살지만 그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임시로 잠시 거주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본 마인드와 기본 태도가 그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죠. 마치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른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에게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내 가치관, 내 생각들을 우리는 재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약에 우리 역시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을 지켜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은 잠시 내가 맡아 있을 뿐이죠. 그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에 법원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달 이내, 석 달 이내에 다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교훈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갈 사람들이지 사유재산 지켜서는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명과 거룩과 진리로 부름받은 성도다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나일강에서 요단강가까지 와서 저 건너편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거지. 내 땅 어디 있노? 키 큰 사람 보이나 저기?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내가 지켜가야 될 그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그 규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부족하겠죠.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하죠.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정말 잘 안 됩니다. 먹는 음식도 절제해야지. 정말 절제 안 되죠. 우리 전모 집사님도 8kg 빼고 신모 장모님도 8kg, 9kg 빼고 막 다 살들을 다 빼시고 막 늘씬하게들 하셨는데요. 저도 살을 빼고 싶은데 먹는 것은 줄이지 못하는, 이거 하나도 못 줄이는 사람, 끝까지 경쟁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은 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저 불신자보다 통닭을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대접한다 해놓고는 이게 쉽지 않아요. 맛있는 통닭을 두고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여보, 오늘 당신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게 쉽지 않아요. 한 가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주님, 3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더 힘들고, 주님, 절제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자녀의 또 교회 교육에 돈에 주님,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 묵상한 대로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노력에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씨름하고 레슬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주님 증명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체 모임 시간에는 각 위원회별로 모이겠습니다. 2시 반에 둘의 모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둘의 모임은 오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배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당에 있고요.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구두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방학, 6개월 방학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개학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특강도 개강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개해드리거나 환영해야 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